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언약의 여정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여정. 아멘. 삶을 살면 흔히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옛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워한다라는 건 옛날에 잡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추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과거가 얼마나 좋았던지 과거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얼마나 상처가 되었든지 그 상처에서, 과거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잡혀 있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그 이상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오직 말씀에 사로잡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지금도 한국 교회가 동시에 예배드리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릴 겁니다. 인터넷 생방송으로도 드릴 것이고 각 교회당에서 예배드리겠죠. 여러분과 같이 생활 거리 두기 하면서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누가 기침하면 흠칫하시겠죠. 제가 아까 찬양하다 성대가 떨려서 기침한 거예요. 절대 코로나가 아닙니다. 요즘 보면 기침도 함부로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죠? 우리 랩런트들, 우리 교회 후대들,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일을 하는데 그 회사에 있는 원장이 그런데요. 네가 교회를 나가면 우리 교회에 코로나가 또 터질 수도 있으니까 만약 우리 회사에 코로나가 터지면 나는 그 모든 책임을 너한테 묻겠다. 왜? 네가 교회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청년 보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정말요. 이제는요. 교회 다닌다는 것 하나로 뭐랄까요? 멸시 대상이 된 것 같아요. 또 우리 청년 하나가 이번 주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 교회 갔다 왔다고 시청에서 문자가 왔는데 교회 다녀온 사람, 밀폐된 소모임 한 사람들은 전부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여기 검사 받으라고 문자가 왔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 지배인이 우리 상사가 너 이번 주 교회 갔다 왔지? 이번에 시청에서 문자 왔다. 너 가서 검사 받아. 아니야. 너 그냥 2주 쉬어.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쉬고 있나 봐요. 이제는요, 교회 다닌다? 집단 멸시의 대상입니다. 집단 배척의 대상이 돼요. 이제 집단 핍박의 시대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예언하셨어요. 그 말은 말씀이 성취되는 거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것도 두려워할 것도 겁을 낼 것도 없는 겁니다. 왜? 말씀이 성취될 거니까. 그럼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건 그 말씀의 끝에는 무엇이 성취된다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그 성취되는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때 내가 다시 올 거다. 그죠? 여러분 인생이 오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귀인이라 함은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하는데, 그래도 나보다 돈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배운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왜 그러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모든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냥 흙이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한테 당신 얼마 살 겁니다 라는 어떤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그죠? 제가 먼저 천국에 갈지, 우리 이옥하 장로님이 천국에 먼저 갈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볼 때 우리 이옥하 장로님은요, 아마 더 오래 길게 사실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누려, 복음을 사랑해. 그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복음 모르면 빨리 가세요. 복음 아는 자가 오래 사셔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부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120살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120세대래요. 그죠? 우리 인생에 오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가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호흡이 끊어지는 날 전부 흙이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공부하며 가지며 살면 뭐합니까? 어느 날 오는 문제, 어느 날 터지는 문제 감당 못해서 시달리는데요. 그 시달리며 평생 시달려요. 그 시달림을요 후대에게 대물림해줘요. 그게 인생이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비참한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과거를 기준으로 과거형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랑을 꿈꾸지만 완전한 사랑을 못하지요.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셨어요. 왜냐? 비참한 인생,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해결 안 되는 원죄의 문제, 죄의 문제, 죄의 종로를 그걸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진행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늘 영어로 말하면 ing입니다. 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과거를 끝낼 거 없어요. 기도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라고 하시는 게 더 성경적으로 볼 땐 맞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요, 어떻게 보면 확신이 없어서 자기가 마침표를 찍는 거지. 하나님, 나 기도했어요, 결제해 주세요 라는 어떤 마침표를 자기가 찍는 거지.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가 늘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기도가 되어지셔야 되냐? 말씀을 확신하는 기도가 되어지셔야 돼요. 우리 흔히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에게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우리 후대를 지키시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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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주문이에요. 불안한 거예요. 염려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만남 속에 그 만나는 순간에 성취되는 순간에 내가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확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후대들이요, 너무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 후대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전체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는요, 주일학교가 특수부대가 될 겁니다. 특전사들, 영적 특전사들이 될 거예요. 왜냐?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듣고 복음으로 훈련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죠? 혹시 자녀가 못 깨달으면 그런 기도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 새끼를 꽉 꺾어가지고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 기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꺾였거든요. 근데 많이 아프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속이 상하면 자기 자녀들 하나님 저걸 확 꺾어가지고 하나님 데려와 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 안 하셔도요, 부드럽게 기도하셔도요, 하나님 부드럽게 데려오십니다. 혹시 가족 중에 구원 못 받은 사람, 자녀 중에 못 깨닫는 사람 있으면 부드럽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못 깨닫는 내 아들, 내 딸 하나님 불러 주시옵소서. 천국 말고 천국 말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복음 속으로 불러 주시옵소서. 속이 상해가지고 확 꺾어가지고 하나님 저걸로 그냥 또 똥물에 팍 쳐넣었다가 확 꺼집어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협박성 기도를 저한테 보면서도 많이 하셨거든요. 너는 처음 맞아야 돼. 그래야 깨닫지. 그래서 저한테 진짜 맞으니까 아프더라고요. 제가 3개월 동안 기부스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저는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요, 은혜로 깨닫게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악해, 내 죄가 악해, 우리 출신이 악해. 그러니 악이 나오고 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누가 끼어들면 끼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저는 절대 앞에 누구도 안 끼워주거든요. 바짝바짝 붙어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렇게 여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이 주신 복음 깨닫고 나니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오늘 말씀 제가 아까 읽었던 시편 146편 3절 4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말은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인생 주변에 힘 있는 자, 가진 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의 것은요, 그 생각 또한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요한 논문들이 나옵니다. 뭐 학계에 나오면요, 그게 막 알려지죠. 근데 그 논문들이요, 또 다른 사람의 논문으로 사라져 가더라고요. 대단한 생각이 발판이 되긴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이 나오면 사라져 가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생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이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이에요.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복음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 여러분 앞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벌써 앞서 준비하신다고요. 일하신다고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을 때 그 형들이 그 꿈을 믿지 않고 비난하고 요셉을 팔았었잖아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서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쌀을 구합니다. 근데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모르는 거죠. 아우, 요셉이 총리가 된 줄 모르고요, 그 앞에서 총리요, 우리에게 이 기근에 좀 쌀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데 못 알아봐요. 그때 요셉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자기의 이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형님들이요, 나를 보세요.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희들 나 팔았지? 여봐라, 잡아서 족쳐라. 그러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서 미리 먼저 준비하시고 일하십니다. 근데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시간에 쫓기고 마음에 쫓기고 막 계획에 쫓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져 가요. 막 여유가 없죠. 신경질이 팍팍팍팍 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미워지기 시작해요. 요즘요, 청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증후군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탈진 증후군. 뭐냐? 일을 계속해요. 하는데 자기 안에 진짜 힘이 빠지는 걸 모르고 하다가 쫙 무기력해진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무기력해지냐? 자기 자신이 싫고 자기 자신이 파괴될 만큼, 자괴감이 들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가 동시에 온대요. 그걸 지금 탈진 증후군이다. 혹시 우리 청년들 탈진 증후군 겪고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서 멈추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주은쌤이 이제 마지막 논문을 두고 있는데 지도 교수님한테 시달리지 마시고 살리는 우리 교수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윤준 선생님 놓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마지막 과정이 남았어요. 이제 박사 아들 마지막 과정이 남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의 사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짜 붙드세요.
신명기 9장 3절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리십니다. 뭐라고 알리시냐면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여러분 앞서 준비하셨고 일하고 계십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붙들고 인간적인 섭섭함, 인간적인 소외감, 인간적인 그리움, 인간적인 허무함 거기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그것을 복음을 누리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정확히 알면요 인간적인 섭섭함 없습니다. 복음을 진짜 알면 인간적인 소외감 없어요. 복음을 진짜 알면 인간적인 그리움, 인간적인 허무함 잡힐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섭섭함, 소외감, 그리움, 허무함이요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도구가 되어져요. 저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요 뾰족한 볼펜이 제 초등학교부터 저를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요것만 보면 이걸 갑자기 확 눈으로 막 찍어버리고 싶은 충동, 정신문제였나 봐요. 이걸 부셔버리고 싶고 요 책상의 모서리가 예민하고 앞에 가는 차에게 실린 봉이 나를 예민하게 만드는 거죠. 아, 이걸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친구들한테 얘기 못 하겠는 거죠. 어느 날 제 안에 원인 모를 불안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한 번은 싸우래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싸우래요. 그래서 계속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막 주문 외우듯이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했다면서 왜 나는 이 모서리가 그렇게 나의 신경을 건드리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하나님 이 모서리가 뭡니까? 저는요 제가 복음 못 들으면 요 마이크 있죠 요거 여기 예민해요. 요걸로 볼로 팍 치고 싶어요. 그런다니까 저만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문자가 오면 바로 봐야 된대요. 이걸 바로 안 보면 압박감이 온대요. 봐야 돼, 이거 봐야 돼. 이렇게 압박감이 오나 봐요. 카톡이 오면 카톡을 바로 봐야 되는 거야. 안 보면 압박감이 오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연락이 왔을 거예요. 막 보고 자기도 모르게 시달리는 거예요. 왜 시달리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를 단톡방에 초대하면 그 사람이 너무 싫어. 나는 이거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너무 싫은 거지.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보세요. 원인 모를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할 문제 가지고 있어요. 단순한 정신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정신과 약으로 다 해결이 돼야지. 안 돼서 오히려 더 문제가 오는데요. 저는 우울증 청년 데리고 6개월 동안 살아봤는데요. 계속 문제 오던데요. 병원에 입원도 시켜보고요. 굿도 해보는 거 보고요. 부적 써보는 것도 보고 다 봤는데요. 문제 계속 오는데요. 그리스도 깨닫고 그리스도 확인된 날 뭐라고 하냐. 버벅버벅 떨다가 예배 드리는 도중에 형 지금 너무 행복해요. 평안해요. 확 얼굴이 확 펴지는 거야. 우리 속에요. 하나님 떠난 불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파스칼은 자기가 쓴 그 책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인 구멍이 있다. 여러분 가져도 안 된다니까요. 높아져도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진짜 평안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했던 바울.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죠. 바울은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금 이 시대의 최고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 아닙니까? 그죠?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가브리엘 수제자였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 학자 수제자였어요. 그러면요. 말 다 한 거지. 바울이 한마디 하면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움직여질 수 있는 거예요. 최고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요? 다 얻어봤으니까, 가져봤으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바울보다 더 가졌던 사람은 더 확실한 말을 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이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모든 부귀영화, 전 세계에 있던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도서관에 책이 엄청났잖아요. 솔로몬의 도서관 책이.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죠. 전도서에 첫 번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왜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땅에 문제 겪는 사람, 영적 문제 겪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위가 높아져도 안 된다니까요. 가져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많이 알고 많이 가져도요, 아마 자세히 나를 들여다보면 만족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뭔가 모르게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왔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만 됩니다. 그 만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착하게 살아도, 바르게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배워도, 가져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그리스도로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인간적인 모든 섭섭함, 소외감, 그리움, 허무함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한테 섭섭해. 나는 우리 목사님 너무 싫어.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갇혀 계시면 여러분만 손해되십니다. 그게요, 하나님을 누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 말 때문에 상처받았어. 우리 장로님은 위로하려고 했는데 상처받는 렘넌트도 있더라고. 우리 장로님은 걱정이 되고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상처되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계십니까? 거기에 갇혀 계시면 여러분만 손해됩니다. 거기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도전할 때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나를 이기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고 말씀 속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을 응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김미경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고은정 한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것을 이 땅에서 누리려고 할 때. 그 응원의 소리가 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누굴 바라봅니까? 온전히 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교회 렘넌트가요, 얼마나 감사한 포럼을 하는지. 이 치과에 갔는데 치과에 가서 오른쪽이 아파요 그랬대요. 그래서 오른쪽에 마취 주사 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왼쪽이 다 꽂은 거라.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오른쪽 아프다는데 왜 왼쪽이 꽂냐고 그랬더니 오른쪽이 또 꽂았어요. 그러고 나서 치료가 다 됐다고 일어나는데 자기가 만져보니까 혀로 만져보니까 느껴지잖아요. 이게 치료가 된지 안 된지 잘 씌었는지 안 씌었는지 알잖아요. 근데 자기가 느낄 때 영 아니라 이거 치료 안 된 것 같다고, 치료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근데 됐다고 하도 우겨가지고 아니라고 안 된 것 같다고. 그래서요 이 아이의 말을 듣고 열어봤더니 치료가 완벽하게 안 된 거라. 그래 얘가 그날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눈물이 나더래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화장실로 뛰어갔대요. 그 화장실 문 잠가놓고 뭐 했냐? 저것들을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강단 말씀 녹취록을 핸드폰을 하면서 봤대요. 근데 서론에 뭐라고 했냐? 위기가 올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그게 콕 박히더래요. 자기가요 이 사람들이 실수한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발견이 된 거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의료사고 낸 거잖아. 보상 얼마 받지? 이게 순간 스쳐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놈이구나. 얼마나 이 렘넌트가 솔직한 포럼 해줍니까?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들이 여기다 꽂았어. 이거 100만 원 받자. 이거 지금 안 씌워가지고 괴롭혔어. 200만 원 받자. 정신적 후유증 300만 원 받자. 이번에 이걸 해가지고 1000만 원 뜯어내는 거야.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 렘넌트가요 그 순간에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조용히 이래 해서 속상했다. 얼마나 똑똑한지, 누구 딸인지 참
하고 나서요 딱 얘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괜찮다. 나한테 뭐 보상할 거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쪽에서 미안하다고 스케일링 뭐 해주겠다 공짜로 뭐 해주고만 알아서고 난 그 정도 뭐 필요 없다. 그리고 왔대요. 근데 마음이 가벼운 거라 본인이 답을 얻었으니까. 우리 같으면요 1,000만 원 그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순간에 그 세상의 방법으로 1,000만 원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에 나를 살리는 게 영원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는 눈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늘 눈앞의 계산만 하고 사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계산만. 기껏 해봐야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을까 그 계산만 하는 거지 영원한 계산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속에 안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말씀에 가치가 없는 거지. 지금 눈앞에 이거를 내가 이익으로 만들어야 돼. 이걸 유익으로 만들어야 돼. 이걸 나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계산 속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게 또 계획대로 됩니까? 계산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리스크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하자가 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말씀으로 상황을 다스리면 하나님은 영원한 증거를 영원한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게 쌓여져 가면 나머지 따라와요. 따라온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늘 따라온다고 했는데 지금 따라오는 것 때문에 죽겠어. 그래서 따라오는 것부터 해결해야 돼.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이게 체질. 여러분 따라올 것에 목숨 생명 걸지 마시고 이미 얻은 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거 보이지 않는 걸 얻었어요. 그것보다 가치 있는 건 이 땅에 없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다 마쳤어요. 감사하죠. 벌써 사도행전을 쫙 다 마쳤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의사 누가가 썼잖아요. 그죠?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성령의 역사의 행적을 기록하고 전달한 게 그 편지가 사도행전이에요.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 총독에게 사도행전 쓴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일어나는지를 알린 거죠. 이 땅에 구원이 어디에 있으며 이 땅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어디 있으며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언약의 여정을 확정할 때 여러분이 바라볼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분들이십니다. 절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삶으로 축복받게 됩니다. 언약의 여정을 간 사람이라고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를 받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그 마침표에 여러분이 얻는 열매는 뭘까요? 그걸 오늘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얻을 열매, 여러분들이 얻을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열매, 어떤 영원한 열매를 바라봐야 되느냐가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러분 11절부터 15절에는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니까 미리 역사하시고 바울의 복음을 증거하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와서요 바울이 복음 전하지도 않는데 이미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돼서 미리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바울이 가는 그 발걸음 속에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가 지키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회당에 못 갑니다. 로마에 있는 회당에 못 들어가니까 지키는 군인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전도 현장 가면 회당부터 들어갔던 바울이 로마에 가서는 회당에 못 가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요. 그들을 초청하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해서 나에게 누명 씌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 법정에서 내가 이 죄가 없는 걸 증명했는데도 유대인들이 반대함으로 내가 누명 썼고 나는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그 말은 뭡니까?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을 유대인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걸 알리려고 내가
너희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 쇠사슬에 매이는 신세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일부러 들어가실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부터 저 청주에 있는 감호소에 복음 전하려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은비 씨가 결단을 했어. 그래서 이제 오늘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쇠사슬 차고 들어가요. 우리 진권사님 따라가면서 이것이 그러면서 김치로 때리겠죠. 우리 진권사님 좋아하는 김치로. 뭐 좋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이든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언약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자기가 일을 하고 일을 결정하고 여정을 가고 그 모든 기준이 뭐였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붙잡고 이스라엘의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요, 그 소망이 영원한 소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오늘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소망에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약속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가 아담 그 범죄로 인하여 죄에 매이고 운명과 팔자에 매인 거기에서 끄집어내시겠다라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었어요. 창세기 6장 14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방주의 언약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장차 우리가 구원받을 언약은 뭡니까? 방주의 언약이죠. 그게 이스라엘에게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언약이었다라는 거예요. 소망이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는 희생제사, 피제사, 피언약이었죠. 이사야 7장 14절에는 임마누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착각했고 어떻게 변질시키고 어떻게 이거를 후대에게 대물림하겠냐.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사상으로 바꿨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는 사상으로 바꾼 거예요. 자기들만. 다른 이방인은 전부 죽어야 될 사람들로 간주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소망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국 때처럼 천하 태평을 누릴 수 있는 지상 왕국의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자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변질시켰죠.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전통을 강조하고 의식을 강조하고 조직을 강조하고 이것을 후대에게 계승시키는 일을 계속했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됐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유대인 조직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죠? 3단체가 다 잡고 있어요.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단체 세 단체가 전 세계를 다 잡고 있어요. 그죠? 이번에 코로나로 모든 기업이 위기를 맞고 파산하는데 아마존의 가치는요, 주가는요 확 올랐어. 그래서 그거 얼마 벌었다고요? 이혼 위자료로 떼어준 약 40조의 위자료가 40조리야. 위자료 40조. 아마존 사장이 이혼 위자료 떼어준 게 40조인데 이번 코로나로 그걸 회복하고도 남았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기와 계산이 가득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 결혼을 잘해야 돼. 그리고 이혼을 잘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의 소식을 들을 때 그렇게 반응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참 돈을 얘기한다는 게 참 그렇지만 여러분, 돈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돈을. 자꾸 볼펜을 드는데 볼펜이 아니고 돈을 뛰어넘으시길 바랍니다. 돈을 뛰어넘는데 우리 인생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변질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소망, 사람에 대한 소망,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소망들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누려지는 것이고 내가 죽고 영원히 누릴 저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에게 낙심되는 일이 옵니까? 불안한 일이 오십니까? 그때 영원한 소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복음을 바울이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근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2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부터 영원한 기준이 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것만 옳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딱 언약으로 붙드세요. 언제나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걸 언약으로 붙드세요. 언약으로 붙들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확인시키시고 여러분에겐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와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받을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8절에 바울이 그 흩어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오늘 눈 감은 사람 눈 뜨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에 확정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인생이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원한 능력이요 영원한 기준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라는 사실 붙들고 기준 삼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에는요 마른 뼈다귀가 놓인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에는 그 말씀이 흘러나오는 성전의 물로 통하여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죠.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말씀을 흘러가게 할 때에 그 말은 말씀이 기준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증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1절에 3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악인들의 뭐죠?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어요.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지금 배가 고파요. 율법이 그죠?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요. 그게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핵심을 누려야 돼요. 핵심을. 그래서 저처럼 막 많이 안 외워도 돼요. 핵심을 누리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를 담고 사느냐가 삶 속에서 나오게 돼요. 한 주간 돌아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고 내 눈에서 뭐가 나오면서 살았는지, 내 눈에서 사랑이 나왔는지 긍휼이 나왔는지 아니면 레이저가 나오고 빔이 나왔는지 그죠? 여러분이 혀에서 뭐가 나왔는지 그죠?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걸 진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겠죠. 그것이 영원한 작품입니다. 아멘. 그 언약의 여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한 열매로 맺게 되죠.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이 열매가 있게 하고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하신 이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지금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마지막에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를 누가가 써놨죠?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죽었다라고 마치지 않고 이 말씀이 계속 전달될 걸 놓고 진행형으로 사도행전을 마칩니다. 그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자들의 말을 빌어 얘기하자면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야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야겠죠. 여러분 오늘부터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언약의 여정의 주역입니다. 매일 CVDIP를 깊이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욕을 해도 CVDIP로 하세요. 지난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욕을 해도 CVDIP로 할 수 있는 욕이 있다고.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악센트만 잘 활용하면 여러분 욕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못 알아들으신 분은 제가 지금 또 말을 하게끔 만드시는데 그죠? 여러분은 욕하면서 살지 마시고 언약으로 살아가세요. 저 짐승 같은 새끼 하지 마시고 저 구원받을 새끼 그렇게 하세요. 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놈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욕을 해도요 좀 살리는 욕을 해야지. 전부 죽이는 욕을 해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육실할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요 많이 들었어요. 전라도 분들이 특히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 여기 앉아 계신 정정수 권사님이 제일 많이 하셨어요. 정말 많이 전라도 분들이 욕을 아주 그냥 찰지게 하시더라고. 여러분은 살리는 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미운 사람 있습니까? 사랑받을 놈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죽일 놈, 망할 놈 하지 마시고 이 CVDIP 같은 놈아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가정의 여정을 갈 사람아 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막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기도로 바꿔라. 생각도 말도 전부 기도로 바꿔라. 나쁜 놈 하지 말고 하나님 저 나쁜 새끼를 보세요. 그게 기도랍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을 전부 기도로 바꾸세요. 살리는 걸로 하세요. 왜 그래야 됩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단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사단은요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두려워해요. 우리가 욕을 할 때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는 거지. 살리는 그죠? 그러면 흑암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C는 뭡니까? 언약입니다. 우리가 붙잡을 것. V는 비전 바라볼 것. 드림은 꿈꾸고 누릴 것. 이미지는 실현 확인할 것. 프랙티스는 실천 남길 것. 이 CVDIP를 여러분 욕으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매일 언약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확정하게 하시고 그 열매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열매 맺을 때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준과 능력, 영원한 작품이 우리의 열매임을 확신케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누림으로 매일 살리는 것을 심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